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게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찾는 자를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청결한 영혼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의로운 처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변화된 삶을 살고자 했으나 세상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속인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금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삶을 돌이키고자 회개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생각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분을 받을 때도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주님에게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옛 생활로 돌아가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한 것을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거듭난 사명과 소명으로 충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편안하고 좋은 주택에 살며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생활이 넉넉하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새벽 기도회와 모든 생활에 열심을 내어 매진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생활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자주 죄를 지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불순한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으로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이에요. 4장 23절에서 24절을 말씀을 봉독하여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시는데 우리 함께 교독하여 올리시겠습니다. 2절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늘 변화시켜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끔씩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저희 생각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낭패하여 당할 때가 있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늘 멈추지 않고 열정과 정결함을 주셔서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동반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분노와 원망을 불평을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공격하는 감정을 정당화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희생을 당했다는 느낌과 혹사당했다는 느낌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저희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이나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밑줄구로 성전과 사택을 이전하려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건축하는 업자를 정말 정직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하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직접 뽑아주시고 주님이 직접 택하주셔서 반드시 정말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선정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로 도울 자, 기도로 도울 자, 인적으로 도울 자들 붙여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새때처럼 구름때처럼 벌때처럼 많은 영혼들 신실한 자, 선한 자, 부한 자, 알곡신 자들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불쌍한 고아가부, 병든 자, 노숙자, 감옥에 있는 자,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을 정말 잘 보호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며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그 일을 앞장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저를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시르은혜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구호를 합니다. 이 시간 이 공간에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스피커와 앰프와 모든 공간에 정말 신흥은혜교회 구석구석 예수피에스볼 또 이 지역에 예수피에스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오래전에 자녀를 출산할 때 해산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 부인을 보고 많이 같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을 이렇게 낳고 한참 있으면 그 고통은 전혀 생각이 안 나죠.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녀가 또 출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을 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아마도 한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같이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TV에 보면 그런 부부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로 향하실 때 제자들은 아주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슬픔이 곧 기쁨으로 바꾸고 변화될 거라고 믿고 있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슬픔이 곧 기쁨으로 이렇게 바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견디셨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녀를 낳는 기쁨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 힘든 고통을 슬픔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것이 해산의 고통처럼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영적 출산을 하게 되어서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배의 의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보면 예배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신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곧 하나님께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식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온갖 피조물을 경배하며 헛된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또 오늘날 동일하게 신약시대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타락한 이 모든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의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준비하셔서 모든 죄를 정말 십자가로 갚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제사가 있고 또한 신약에선 예배지만 구약에는 제사죠.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제사도 있다는 거죠. 창세기 4장 3절서부터 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피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쓰다 남은 것을 드린 것인지 도대체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9절을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에 하나님이 아벨을 동생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죽여놓고 전혀 정말 조금의 일말의 양심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매우 반항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벨을 살펴보시면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몸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양이나 소나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이렇게 예물을 올리고 그보다 더 없으면 밀을 빻아갖고 가루로 소재로 드리는 것이 그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죠. 그 양이나 소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죄를 양이나 소에게 전가시키고 그걸 예물로 올릴 때 주님이 흡양하셨다는 거죠. 그 예배를 받았게 되었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마 하셨는데,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이 많든 적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양이나 구약의 소나 이런 제물을 드리는, 돈이 없으면 비둘기나 소재, 밀가루로 작은 예물이라도 그 정말 물질이 뭐라 그랬냐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피 같은 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써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말라기 1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8절부터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느니라. 정말 여러분들 예물을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아니면 1억이라도 드리는 게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히 드렸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제물이지만 그래도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그 예물 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8절 말씀이 눈멀고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너네들이 성의 없이 그냥 내 주머니에서 휙 던져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구약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선적인 그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형태로 드리는 예배나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자신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원칙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냐면 1000번제를 드리게 돼요. 솔로몬 기브온에 거기 산당이 있는데 1000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너가 이렇게 1000번제를 양이나 소를 근데 소만 잡아서 1000번제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1000일을 걸친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에 드려서 그 시기에 6월절이면 6월절 그 시기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소 100마리 드리기도 힘든데 1000마리를 그렇게 드렸으면 다윗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을 때 얼마만큼 축복을 받은 걸 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왜 성전을 못 졌냐면 피를 많이 묻혔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뭐 자기가 돈 있다고 은금이 있다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는
전쟁 때마다 다 승리는 했지만 너가 땅은 많이 차지했지만 피를 너무 많은 백성들한테 사람을 전쟁 때 죽였기 때문에 안 되고 너희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라 이렇게 해갖고 그 아버지는 은과 금과 백향목 나무를 많이 준비해갖고 솔로몬에게 짓게 했죠. 그랬을 때 정말 그 아버지 1대 신앙, 2대 신앙, 3대 신앙 제일 먼저 신앙이 당대 신앙이라고 해요. 부모님이 섬기는 게 1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이 무르무르 익어서 나무가 10년, 20년, 30년 될 때 그때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예수 그때 당시에 뭐를 주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재판을 할 수 있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했을 때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주게 돼요. 그랬을 때 다른 나라에서 시바 여왕이라고 그 여왕이 이 다른 쪽에 사는 여왕인데 정말 솔로몬에게 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왕기 왕상 3장 3절부터 15절에 쭉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걸 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막힌 게 뚫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맹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으면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부모님이 용돈도 주고 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 채워서 주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주일날만 딱 나와서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24시간 365일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만 딱 1시간만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삶의 연장으로 우리의 상과 분리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도 용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정말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네가 사는구나.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 이게 전도라는 거죠. 그게 생활의 전도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면 기록된 대로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고 그에게서 일러 가라사대 기록하여 구약시대의 제사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었던 교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도가 바로 구약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가 열리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을 잘 살펴보면 제사의 종류가 의미에 따라서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이렇게 레위기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 예물로는 제사 종류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밀가루 또 이렇게 소제인 밀가루 이렇게 그렇게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아주 복잡하고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쫓아야 하는 행위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하고 그 피로 속죄죄를 드려야 죄속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사셀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양을 광야에 풀어 놓는 거예요. 그거를 아사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양을 풀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흠이나 없는 그런 양을 잡아서 이제 죄를 전가를 해요. 그래갖고 광야에다 보내면 그 양이 살까요? 못 산다는 거죠. 거기 광야에 나가면은 많은 늑대나 뭐 사자나 여러 동물이 있는데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전가해서 내보내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서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피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인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제사를 이제 예전에는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 제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행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이며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놀러 갈 수도 있고 정말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뭐 산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놀러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이렇게 여기 오신 자체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12장 2절을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약의 제사가 흠없이 정결한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듯이 신약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기는 하지만 정말 바깥 생각으로 막 이것저것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볼 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림 신상 같은 아주 특정한 장소를 볼 때 예배가 거기서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어느 장소이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성경 66권 구약신약을 말씀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몸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또한 예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나 한번 7가지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는 것을 더 우선시하고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좀 더 편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바람은 그 사람이 관심이
세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은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 바로 뒤에 제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조건을 덧붙이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국 주님의 이름을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사물의 겉모양만 보지만 정말 겉만 보고 상처도 많이 받지만 흥분도 하게 되죠. 화도 내고 혈기도 부르고. 그렇지만 그 관점에서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물의 겉과 속을 한꺼번에 통찰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화가 난다고 확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잘 받지도 않고 혈기를 막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이웃에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기쁘게 하나님 일을 받아들이며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잘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적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아름답게 죽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인 사람은 불의와 타협해가며 하루하루 연명하기보다는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또한 여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다는 거죠. 꿈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거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리어 섬기려 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기꺼이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고통이 이제 앞으로 내 미래에 약재료가 되고 쓴 약이 반드시 약이 되는데 앞으로 나한테 정말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감수해 나갈 수 있는 그 뒤에는 반드시 지나간 다음에 폭풍이 지나간 다음엔 잔잔하게 되듯이 바다가 잔잔하게 되듯이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함께 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단 무겁고 힘들면 생각에 짓눌려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한숨과 탄식으로 아우 내가 이거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러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해주세요. 레이시아라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파야 하나님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임마누엘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십자가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탄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토저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7가지 습관을 가질 수 없다면서 오직 성령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우리의 힘들고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인 삶으로 가능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성도들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령님께 묻는 그러한 그것부터 잘해야 돼요. 주님, 오늘은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오늘 이 옷을 입을까요? 말까요?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데 주님 어떠한가요? 이렇게 묻는 작업을 잘하는 것만도 성공하는데 정말 앞장서는 거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한 예배의 참뜻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신흥은혜 성도 여러분, 또한 앞으로 성전을 이전하지만 정말 그때도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신에게 경의를 표하며 예배 드리는, 존경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의식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예배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아파서 못 온 성도님들까지도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치료하시면서 모든 일이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흠없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지키시고 생업을 보존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흠없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사오니 비록 적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는 그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정말 소중한 가운데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정말 너무 어려워서 못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상황을,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정말 이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님, 또한 아파서 못 온 성도님들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가정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이 우리 삶에서도 확증할 수 있도록 축복을 많이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풍성하신 대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 마음속에 그 깊숙한 곳에 소원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뚫어주셔서 막힌 곳이 다 열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며 정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광고는 저희 신흥은혜교회가 이제 미추홀구로 이제 성전과 사택을 이전하는데 새로 짓지는 못한대요. 거기가 지역이 좀 이렇게 좀 거기가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몰라도 땅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그쪽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정말 사고 없이 잘,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동행하며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천지 창조를 하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부르신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사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땅을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 여기 온 모든 성도님과 오지 못한 가족, 친지,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